저를 따라서 믿음으로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하시죠.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옆 사람 보시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아갑시다. 손을 이렇게 드시고 잘 오셨다고 인사해 주세요. 앞뒤 좌우에 돌아보시고 잘 오셨습니다. 인사해 주세요. 며칠 전에 밥을 먹으려고 식당에 가서 음식을 주문해 놓고 기다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젊은 엄마 아빠가 꼬맹이를 하나 데리고 식당 안으로 들어와서 제 옆에 있는 자리에 딱 앉았어요. 음식을 주문하더니 아빠가 화장실을 간다고 나가더라고요. 조금 있자니까 그 꼬맹이가 아빠를 찾기 시작했어요. 아빠는 없어요. 엄마하고 둘이 앉아 있는 거예요. 아빠? 아빠? 조그마한 식당에서 아이가 연신 아빠를 찾으니까 식당 안에 아빠 찾는 아이 소리가 계속해서 맴 아빠 계속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엄마가 안 되겠는지 아빠 사진을 핸드폰으로 찾아가지고 아빠 여기 있네? 아이가 또 아빠의 사진을 핸드폰에서 보더니 아빠가 평상시에 참 잘했나 봐요. 아빠를 그렇게 찾더라고요. 제가 숫자는 안 세봤는데 한 50번 정도 불렀어요. 50번 정도. 마침내 기다리던 아빠가 나타나니까 더 이상 아빠 그러지 않더라고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말고 이 아이가 아빠를 찾았던 그 모습이, 그 상황이 떠올랐어요. 오늘 본문하고 연관이 됐기 때문에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만약에 이 어린아이가 자기 아빠가 아닌 옆에 있는 남자들한테 아빠라고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옆에 앉아있던 저한테 이 아이가 저를 쳐다보고 아빠? 이렇게 한다면 이상하잖아요? 화장실을 갔다가 돌아온 그 아빠가 자리를 딱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자기 아빠를 쳐다보면서 아빠라고 하지 않고 다른 남자들한테 고개를 휙 돌려가지고 아빠? 라고 한다면 아빠 입장에서 마음이 어떻겠어요? 제가 이걸 상상을 해봤거든요. 우리가 좀 전에 설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누구 자식이라고요? 하나님의 자식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새끼들이에요. 하나님의 새끼들은 누구한테 아빠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아빠라고 불러야 돼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은 과연 어떤지, 하나님 아빠를 우리는 찾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지, 아니면 하나님 아닌 다른 대체물들을 마치 아빠처럼 찾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질문이 오늘 성경을 묵상하던 제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어떨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에베소서 4장 30절 한 줄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에베소 4장 30절 한 줄만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뭐 하지 말라? 근심하게 하지 말라. 왜요?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지 않고 하나님 아닌 다른 대체물들을 아빠처럼 찾고 하나님 아닌 다른 대체물들을 의존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안타깝게 만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근심시킨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나간 월화수목금토 일상의 삶이 이러하지는 않았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요,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이 옆에 아이 아빠가 있는 것처럼요.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과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실까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기도 하고요.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시기도 하시고요. 깨닫게 하실 때도 있고요. 무언가가 생각나게 하실 때도 있고요. 내가 힘들 때 나를 위로해 주시기도 하세요.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제가 이게 요즘 나이가 들어서 여러분 앞에서 나이 얘기하기엔 좀 뭐한데 자꾸 제 사모가 놀리는데 또 우냐 좀 제발 울지 좀 말아라 그러는데 뭐 하나님 자꾸 눈물 주시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찬송을 부르는데 오늘도 이 십자가에 대한 찬송을 하는데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제 마음이. 하나님이 이렇게 완전한 사랑을 나에게 자격 없는 사람한테 베풀어 주셨는데 왜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지 못하고 세상에 다른 하나님 아닌 다른 대체물들을 찾는 마음이 있는가? 너무 부끄러운 마음에 그 마음 때문에 눈물이 난 거예요. 제가 이 오늘 본문을 생각을 하면서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한테 이 부분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으로부터 22년 전 있었던 일을 전 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신앙생활을 모태신앙으로 어렸을 때부터 쭉 신앙생활을 하다가 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한 7년 정도 굉장히 방황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군대 제대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확실하게 믿어져서 일반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신학대학원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아빠라고만 찾으면서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옛사람의 본성이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거 아닌데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아빠라고 찾는 저의 모습 때문에 굉장히 자책했던 22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 자취방에 틀어박혀가지고 제 자신을 자책하면서 방황하면서 자책과 방황이 병행되면서 그래서 방에 틀어박혀서 살았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동부 이촌동에 온누리교회 목요 경배와 찬양 집회 때 저희 선배가 거기를 한번 가보자고 해서 수천 명이 모여있는 목요 저녁 찬양 집회에 뒤늦게 빈자리를 찾아서 2층에 구석진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데 그때 마침 앞에서 찬양팀이 인도하고 있던 찬양이 이 가사였어요. 힘들고 지쳐 방황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지금은 이렇게 찬양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불렀는데요, 그때는 못 불렀어요. 완전히 이 가사가 제 마음의 상황이었거든요. 저는 그때 너무 힘들고 지쳐 있었어요. 일어날 힘이 너무 내 자신의 존재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 선배를 따라서 그 찬양 집회에 가서 구석진 자리를 딱 하고 이제 앉으려고 하는데 그때 힘들고 지쳐 방황하고 넘어져 이걸 쭉 부르는데 완전히 저의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도 못 따라 부르고요. 눈물만 흘렸어요. 콧물도 많이 흘렸어요. 근데 이 가사 후렴구에 너는 내 자식이다. 네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나는 너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너를 사랑한다.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때의 감격이 요즘 많이 사라진 제 자신을 발견해요. 오늘 찬양을 부르면서 지나온 한 주간의 저의 모습을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운 마음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함이 많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식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완전한 사랑으로. 그 사랑을 우리가 입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옛사람의 본성대로 살아가지 않고 새 사람의 본성을 가지고 우리 안강기 장로님 아까 기도해 주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우리는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로 선택받은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옛사람은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을 말해요. 새 사람은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살아가는 인생을 말합니다. 새 사람이 된 우리들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살아가는 인생인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세 가지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일상을 살아가야 되는가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설명을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말하는 것에 있어서 달라져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는데요. 자, 25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말에 대해서 어떻게 써있나? 에베소서 4장 25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뭘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어떤 것을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밑줄 그어 보실래요? 25절 뭘 버리고 거짓을 버리고 무엇을 말하라? 참된 것을 말하라. 거짓말하지 말고 진실한 말을 하면서 살아갈 것을, 이게 새 옷을 입은 사람들,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해야 될 말이다라고 말씀합니다. 29절에도요 말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29절 다 같이 시작. 무릇 어떤 말?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어떤 말? 덕을 세우는 데 소용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뭘 끼치라? 은혜를 끼치게 하라. 29절에 보니까 밑줄 그으세요. 어떤 말? 더러운 말 밑줄. 둘째 줄 끝에 보니까 어떤 말? 선한 말. 둘째 줄에 약간 소수를 하고 있는데 덕을 세우는 말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29절 셋째 줄에는요. 은혜를 끼치는 말이라고 표현을 잡아낼 수도 있습니다. 더러운 말을 하지 말고 덕을 세우는 말, 선한 말, 은혜를 끼치는 말, 이런 말을 해야 된다. 이게 세 사람의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사람들이 해야 될 말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풀어서 좀 같이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25절에 보니까 거짓말을 하지 말고 진실한 말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 인류 최초의 거짓말이 나옵니다. 인류 최초의 죄가 나옵니다. 뭐냐면요. 바로 거짓말이에요. 누구의 거짓말일까요? 사단 마귀의 거짓말이 인류 최초의 죄예요. 네가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저 선악과를 따먹어라. 사단 마귀가 거짓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요. 사단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짓말은 누가 주는 거냐? 사단 마귀가, 사단은 거짓말쟁이기 때문에 거짓의 아비다. 거짓말은 사단 마귀로부터 나오는 거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나는 어떤 말을 하는가? 손해가 오더라도 진실한 말을 하는가? 아니면 손해 안 보려고, 내 자존심 세우려고, 비교당하기 싫어서, 거짓 부풀려서, 과장해서 거짓말을 사용할 때가 있지는 않는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 만약에 이런 말을 쓴다면, 거짓말을 한다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근심하시게 만드는 그런 말이다 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로 모시는 저와 여러분들은 진실한 말을 하면서 살아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공군 부대가 있죠. 비행기 활주로가 있어요. 공군 부대 활주로에서 거의 1000km의 속도로 달리는 비행기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비행기가 하늘에 딱 떴을 때 새들이, 조그마한 새들이 이제 날아다니잖아요. 근데 이 조그마한 새들 1km 남짓 되는 조그마한 새들이 날다가 이 비행기하고 부딪히면요. 어떻게 되느냐면요. 마치 새 1.8kg짜리하고 전투기하고 막 부딪히면요. 무게 64톤에 이르는 미사일을 맞은 것과 같은 그런 효과가 나타난답니다. 에이, 그 새 조그마한 거 하나 부딪혔다고 그러려고 그렇답니다. 누가 실험을 해봤나 봐요. 1996년도에 미국 알래스카에서 비행기하고 조류가 충돌을 했는데 비행기에 탔던 24명 전원이 사망을 하는 일이 있었고요. 우리나라에서 2003년도에 경북 예천 비행장에서 전투기가 날아가다가 새하고 충돌하는 바람에 전투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답니다. 이 비유를 왜 말씀드리냐면요. 나의 말 한마디가
그 조그마한 새하고 비슷하다고 상상을 해보시면 돼요. 내가 하는 이 말 한마디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추락하는 인생으로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에이, 뭐 한마디 가지고 그러려고. 아니요.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29절에 보니까 이 더러운 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험담, 수군수군하는 말, 비난의 말, 비판, 불평, 이런 말들이 내 옆에 있는 누군가를 실족시키고 시험에 들게 만들고 세상을 살 힘과 용기를 완전히 무장해제시켜버리는 그런 말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는 사람들은 어떤 언어 생활을 해야 되느냐? 거짓을 버리고 참된 말, 진실한 말을 해야 된다. 29절에 더러운 말을 하지 말고 선한 말, 덕을 세우는 말, 은혜를 끼치는 말, 사람을 살리고 세워주는 말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언어 생활은 어떤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사람들, 하나님을 아빠라고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감정에 대한 부분을 오늘 성경에서는 설명을 두 번째로 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묶어서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뭘 주지 말라? 틈을 주지 말라. 다시 한번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자, 26절에 보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는 말아라 라는 어감으로 써놓은 거예요. 사람에게는요, 감정이라는 게 있어요. 누가 열받게 하면요, 분이 올라오는 것은 정상이에요. 교회 아무리 다녀도요, 화가 나는데, 화가 날 만한 상황인데 분이 안 올라오는 거는 그건 감정이 망가진 거지, 그건 정상적인 감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분이 당연히 나는 거예요. 근데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로까지 발전하게끔 방치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해가 질 때까지 분을 품고 씩씩거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루를 넘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날 풀어버리라는 얘기예요. 해결하라는 얘기입니다.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TV 보다 보면 이런 거 있죠. 사람과 사람이 딱 서 있어요. 마주보고 서 있어요. 상대편에서 문을 이렇게 닫아요. 그러면 문 밖에 있던 사람이 어떻게 하죠? 한 발을 문 틈 사이에 쑥 집어넣어요. 그러면은 문을 닫으려고 하다가 발 때문에 문이 발만큼 덜 다치겠죠. 여러분, 영적인 이치가 오늘 27절에 그와 같아요. 이 분냄을 우리가 해결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요, 사단이 우리의 영혼 속으로 들어올 만한 틈이 된다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뭘 타고 오신다? 찬양에 있죠? 구름 타시고 온다. 뭐 이렇게 표현을 찬양을 통해 하는데요. 사단은 뭘 타고 온다고요? 27절에 틈을 타고 오는 거예요. 분노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하지 않은 채 이걸 방치해 놓으면요, 이 틈을 통해서 이걸 빌미로 우리의 영혼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는 게 사단 마귀가 하는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잘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열받는 상황이 딱 왔다. 이때 사람들마다 반응이 다 달라요.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요, 이 다혈질적인 사람들은 큰 일에만 그냥 화를 막 내는 게 아니라 작은 일에도 그냥 화를 확 냅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뭐만 있으면 그냥 뭐 난리가 나도록 그냥 법석을 떨면서 분노를 표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요, 얌전한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겉으로 화를 표출하지 않아요. 얌전한 사람들은요, 작은 복수를 할 기회를 봅니다. 그리고 작은 복수를, 소심한 복수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화가 나면요, 꾹 누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꾹 눌러요. 근데 어떨 때 누르다 도저히 안 눌러지면요, 폭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술 먹고 와가지고 폭발을 시키기도 하고요. 도저히 먹겠다, 완전히 그냥 난리가 나는, 평상시에는 안 그런데 완전히 뒤집어지는 사건, 사고로 발전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경우에 나는 어떤 부류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어제도 어떤 강의를 듣는데 이런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인간관계 전문가인데요. 자기의 인간관계가 너무 망가져 있었대요. 가만히 보니까 왜 이렇게 내가 사는 게 힘든가 고민을 하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맺고 있는 모든 인간관계가 다 힘들더래요. 자기는 한 10여 년 동안 힘들어 오면서 인간관계가 부대낄 때마다 항상 어떤 걸 생각했냐면 저 사람이 문제다 이랬대요. 부모가 문제고, 자식이 문제고, 형제가 문제고, 직장 동료가 문제고, 교회 식구가 문제고, 친구가 문제고, 자기는 한 개도 문제가 없고, 항상 외부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 거라고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자기가 책도 보고 연구도 하고 고민을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물론 그럴 때도 있긴 하지만 더 근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그 어떤 감정의 찌꺼기들이 배신도, 살다 보면 배신당할 때도 있잖아요. 섭섭한 일을 당할 때도 있잖아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잖아요. 이런저런 감정의 찌꺼기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 내 안에 가득 들어차 있다 보니까 꼭 그 사람이 아니라도 무언가가 나를 격발시키면은 그냥 팍 하고 터지는 거예요. 크든 적든 소심한 방식이든 어떤 방식이든 내 기질에 맞게 그것이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어제 뉴스가 이런 게 나왔었어요. 우리나라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는데 앞차가 천천히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빔을 번쩍 비켜라 이거죠. 번쩍 이렇게 하니까 옆차가 이 사람도 화가 나죠. 갑자기 고속으로 돌아다니는 뒤에서 번쩍 하고만 빵빵하고 난리 법석을 피우니까 이 사람도 뭐 화가 났나 봐요. 그래서 서로 이제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면서 이제 옥신각신 했나 봐요. 창문 열고 막 소리 지르려고 하는데 뭐가 그냥 빠라락 날아오는데 비비탄이라고 그래요. 비비탄. 그걸 막 수십 발을 고속도로에서 고속으로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비비탄을 옆차에다가 들이쌌나 봐요. 그래서 뭐가 이렇게 유리가 깨져가지고 이게 몸에 부딪혔나 싶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비비탄이 여기 맞아가지고 상처가 난 게 뉴스에 보여주더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km 이상 달리는 고속도로에서요. 옆 차선에서 비비탄을 수십 발을 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붙잡고 보니까 그 사람 차에는요. 비비탄이 엄청나게 총알이 많이 있었어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 비비탄 차주는요. 실갱이가 있었던 그 고속도로에서 그 사람이 아니라 누가 됐더라도 비비탄을 누군가에게 또 쐈을 사람이에요. 날 건드리게만 건드려봐라. 나를 격발시켜봐라. 마음의 준비를, 분풀이할 준비를, 마음의 준비를 딱 하고 있다가 그것이 고속도로든 그것이 누가 됐든 간에 혹시 우리도 마음속에 이런 분풀이 하려고 하는 마음이 꽉
에너지가 들어차 있은 상태에서 누군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툭 건드리면 그냥 그쪽으로 그냥 확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분노에는요, 건강한 분노도 있습니다. 물론 나쁜 분노만 있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분노하셨던 적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해 보니까 사람들이 예배당에서 물건을 팔고 계산을 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막 의로운 분노를 터뜨리시면서 다 뒤집어 엎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요즘이야 노예 제도가 없는 세상을 살아가지만 미국의 링컨이 노예 해방을 하는데 앞장섰잖아요. 여러분, 피부 색깔 때문에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을 붙들어 와서 이 사람들을 짐승처럼 취급하고 그렇게 다뤘던 시절도 있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피부 색깔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창조하셨는데 흑인이라고 해서 이렇게 짐승처럼 취급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던 이 링컨이 노예 해방하는데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앞장서서 노예 해방 운동을 일으켰던 거잖아요. 성경에 보면요, 선으로 악을 갚으라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악으로 악을 갚으려고 달려듭니다. 분노로 악을 갚으려고 달려들어요. 교회 안에서도요, 성도들 간에도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요, 분노로 악을 내가 제어해야 되겠다, 소탕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분을 가지고 성도들끼리 달려드는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선으로 선을 이기라고 말씀해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빨리 이 분을 해결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보면 참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부부싸움을 하잖아요. 네? 당신은 도대체 치약을 왜 그렇게 거기서부터 짜냐? 중간에서부터 그냥 푹 잡아가지고 눌러 짜는 사람들 있죠. 뒤에서부터 짜야지 왜 중간에 콱 눌러가지고 찌그러뜨려가지고 이렇게 해놓냐고. 처음에는 그거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얘기를 해서 옥신각신 하다 보면 나중에 무슨 싸움으로 번지죠? 당신 부모님은 당신을 어떻게 자녀 교육을 시켰길래 이렇게 나와가지고 엉뚱한 집안 싸움이 되고 번져가지고 처음에 뭐 때문에 싸웠는지는 온데간데 없고 그냥 속에 있는 게 그냥 다 미천이 다 드러나는데. 여러분, 이 분노를 잘 관리하고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모함같이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대목을 묵상하는데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하나님, 우리 길신교회 성도들이 서로 친절하게 대할 물론 지금도 친절하게 대하지만 지금보다 더 친절하게 서로를 대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길신교회 성도들 서로를 불쌍히 여기면서 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용서하면서 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친절하게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면서 그렇게 교회 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하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길신교회가 더 친절한 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서로 용서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교회가 세상하고 좀 달라야 되지 않아요? 직장 문화하고 좀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하고 좀 달라야 되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친절하지 않고 본척 만척하고 눈도 마주치지 않고 손도 내밀지 않고 딱딱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용납하고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는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서로를 용서해 주며 서로 친절하게 대하며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이 경험을 우리는 교회 와서 하기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상대방이 나한테 그렇게 해주기를 원하는 마음만 가지고 뒷짐지고 계시지 말고 부디 내가 먼저 손 내밀어 주시고 기다리지 마시고 내가 먼저 상대방의 눈을 좀 쳐다봐 주시고 상대방이 단점이 있고 연약한 것이 있어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요, 그 영혼이 불쌍하게 보이는 마음이 생기고 이해가 되는 마음이 생기고 기다려줄 힘이 생겨져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요,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저 사람은 나하고 입맛이 안 맞아? 저 사람은 상종할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담을 쌓고 투명인간 취급하고 교회에서 와서 그렇게 해버리면 어디 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길신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한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불쌍히 여기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경험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자, 2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어떤 일? 선한 일을 하라. 아멘. 도둑질하지 말고 뭘 하라? 선한 일을 하라. 밑줄 그으세요. 도둑질하지 말고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한다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뭘 훔치는 걸 얘기하는 거라고 쉽게 생각하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표현은 어떤 의미냐면요, 내가 땀 흘리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는 것을 통칭하는 표현이에요. 땀을 흘려서 내가 수고한 대로 거둬야 되는데 내가 땀 흘리지 않고 결과물을 얻으려고 하는 심보, 마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라는 나라 있죠? 아르헨티나라는 나라가 있죠? 복지 제도가 잘 돼 있었는데 사람들이 복지 정책이 너무 잘 돼 있으니까 열심히 일을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가 아주 혼쭐이 난 적이 있죠? 아르헨티나도 경제가 아주 혼쭐이 났던 적이 있죠? 우리나라도요, 로또, 도박, 투기 이런 마음들이 사회적으로 자꾸 일어나면요, 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내가 수고한 대로 정직한 노동을 통해서 얻어야 되는데 땀 흘리지 않고 쉽게 거두는 것을 추구하다 보면 생각이 망가지게 되어 있고요, 관계가 망가지게 되어 있고요, 삶이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직장을 주셨어요. 직장에서 여러분들 시간 때우게 하시면 안 됩니다. 상사 눈치나 살살 살피면서 적당하게 시간 때우다가 돌아오는 그런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 새 옷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의 직업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윗도 목동이었고요, 베드로도 어부였어요. 다윗은 목동 생활을 할 때 열심히 목동 노릇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어부였을 때 열심히 어부 노릇을 했어요. 자기한테 맡겨진 일을 충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일들을 맡기시는 겁니다.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됐어요. 국무총리가 됐어요. 이집트만 먹인 게 아니라요, 이집트의 인근에 있는 여러 나라의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게 없어서 이집트에 먹을 걸 구하러, 곡식을 구하러 왔을 때 이 요셉이 다른 나라 사람들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요즘은 많이 기운 나라가 되었지만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요즘 많이 하지만 미국이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입양했던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좋은 일도 많이 했었어요. 지금은 요즘 미운 짓을 많이 해서 부정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돌지만 미국이 좋은 일도 많이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해 주셨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많이 점점 기울어져 가니까 나라가 점점 이상해져 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그 어렵게 살아가다가 이렇게까지 경제적으로 부강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 이민족이 전 세계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 지친 영혼들을 살리고 먹이고 구제하고 돕는 일을 감당하는 민족으로 하나님은 준비시키셨어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얼마나 진실하게 신앙생활하고 순교할 각오를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적이 있었는데 요즘 우리가 기도하는 걸 보면 그저 내 먹고 사는 것만 놓고 기도를 해요. 내 자식 잘 되게끔, 내 노후 잘 준비되게끔, 내 먹고 사는 거 그거 이상을 잘 기도하지는 않아요.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선교사를 위해서 내 주변의 연약한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나한테 그 사람들을 붙이신 하나님의 뜻이 무언지 여쭈어보지도 않고 나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남 챙기냐 이 마음을 가지고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은퇴한 대통령인 카터 대통령이 은퇴한 이후에 더 유명해졌어요. 헤비타트 운동. 집 없는 사람들 전 세계 다니면서 집을 지어주는 운동이 헤비타트 운동인데 이 카터 대통령이 은퇴한 이후에 이 일들을 하면서 전 세계에 다녀요. 그래서 전 세계인들이 존경을 해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도록 하나님께서 불러주시지 않으셨어요. 내 옆에 소외된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지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섬기고 돌봐야 될 몫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나만 잘 먹고 잘 살려고 사는 모습으로 전락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이렇게 살고 있다면 오늘 본문 30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시키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 우리의 감정 관리, 우리의 물질, 우리의 시간 이런 것들을 과연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로 찾고 있는지 하나님 아닌 다른 대체물들을 아빠로 찾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시키며 살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시는 마음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